아멘.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이사이가 찬양됐으니까 막 박수도 치고 막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어이구, 일단 잘생기고 와야 돼. 그리고 키가 커야 돼. 찬양도 서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쓰면 박수 쳐줄 거예요? 아이고 그렇다네. 감사합니다. 오늘 망대의 시작. 자, 2026년 우리의 표현은 뭐였죠? 예? 그거만 어떻게 해? 앞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제 1, 2, 3 알레티시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러니까 올해는 하여튼 죽도록 귀가 빵꾸 나도록 망대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현은 뭡니까? 말씀대로 서는 교회.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사실적이고, 말씀은 완전하고, 중요한 건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 43장 14절입니다. 아침에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랐어. 주연 장로님이 아침에 와서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네, 43장 14절입니다. 그리 펴고서는 42장 14절을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할 수 있죠.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 우리 주연 장로님도 나이가 들고 있고 내가 위로가 되면서도 좀 서글펐어. 젊어야지 더. 난 주연 장로님 처음 만날 때 그때 처녀 때지. 저기 전라도인가 어디 장영청인가 어디가 만났어. 악수를 딱 하는데 왜 여자가 힘이 그래서 손 꽉 잡는데 나는 뭐 무술하는 선수인 줄 알았어. 얼마나 아픈지. 아야! 그랬더니 왜 이렇게 힘이 세냐 그랬더니 중환자들을 맨날 이렇게 일으키다 보니까 유도 선수처럼 힘이 딱 돼가지고 기본으로 힘이 딱 있는 거야. 보통이 아니었어. 역시 그러더니 아들 셋을 나란히 낳잖아. 그냥. 세 번째는 원래 딸 낳을 건데 저 양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들 낳았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렇죠, 형제 장로님? 우리 믿음으로 기도했잖아. 분명히 딸입니다. 네가 믿으면 딸인데 안 믿으니까 아들 낳아. 얼마나 감사해. 하나 더 낳아도 되는데. 감사하죠. 자, 오늘 그 말씀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어디에?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그 재밌게 띵까띵까하고 놀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자, 핸드폰 딱 핀다. 시작. 핸드폰 켜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 켜요. 하빈이도 켰어? 안 켰어? 자, 이삭 집사님이 한번 찾아봐. 챗GPT다가 고대 7대 불가사의 물어봐. 다 물어봐. 이게 펴야 돼. 공부야. 이 AI 공부도 해야 된다. 알아야 돼. 고대 7대 불가사의 뭐예요? 물어봐. 예? 가만 있어요. 이삭 집사님 보고 해랬잖아. 뭐 찾았어요? 읽어요. 크게. 시작. 크게 안 들려. 예. 예. 너 한글로 쓴 걸 그렇게 잘 못 읽어? 한국말이 아닌 한글도 두룩 읽어야 돼요. 할리카르소나스, 마르셀로 딱 읽어야지. 자, 여기 보면 어느 나라요? 기자는 이집트, 바벨론은 이라크, 올림피아는 그리스, 에베소는 터키, 할리카르나소스는 터키, 로도스는 그리스, 알렉산드르는 이집트. 그 나라에 있던 7개 불가사의 이해할 수 없는 좋은 건데
두 번째, 바벨론의 공중정원. 여기가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크고 그 성 주위에 해자를 둘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호수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적이 들어오면 확 침공하지 못하도록 물을 파 가지고 물을 파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를 타고 풍악을 울리며 놀았던 그 아주 어마어마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알 수가 없어요. 공중정원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공중에 붕 떠 우주선처럼 떠 있는 건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당시에 고대의 7대 불가사의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망대를 시작하는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자, 성경은 먼저 43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은 보면 문제도 많고 사실 뭐 경제도 어렵고 육신적인 질병도 있고 그렇잖아요. 에디슨과 포드가 둘이 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큰 회의석상에 앉아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서서 얘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사람들 궁금하잖아. 야, 시대적인 박사요, 이런 재벌들이 말이야 딱 머리를 맞대고서 아마 세계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짐 로저스랑 한 끼 밥 먹으려면 50만 달러를 내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무슨 얼마나 심오한 얘기를 할까 하고 기자가 가서 가까이 가서 귀를 대고 들어봤더니 에디슨, 너 요새 무슨 약 먹냐? 결국 아무리 훌륭해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이제 저희 누님이 미국 살고 이제 우리 미국에 사람들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가서 보면은 이게 먹는 약이 한 주먹씩이야. 이래가지고 아니 뭔 이게 밥보다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먹어야 된대. 그래서 뭐 셀레늄인지 뭐 이런 거 한국 사람 안 먹는데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먹는 거야. 그거 흉봤더니 지금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 그래요 지금. 약사 사위 며느리가 딸을 둬가지고 그냥 하여튼 많이 갖다 줘. 여러분도 많이 먹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달라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야 돼. 구하면 줘. 자, 그 우리가 뭐냐면 문제도 많고 질병도 많고 어려움도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끝일까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 메시지 받으면서 오늘 유목사님도 그러잖아. 박수도 치고 아우 맞아 아멘 이것도 하고 좋아 뭐 이렇게 해. 이 반응이 리스폰스 반응이 있어야 되지. 그냥 꼭 꽂아놓은 보릿자랑 누구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설교 책임 나는 듣는 책임 그러면 안 돼. 이게 반응도 하고 그래야 뭐야 우리 이게 신진대사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멘 하는 순간에 믿음의 엔돌핀 도파민이 확 나와가지고 확 믿어진다. 아멘. 그래. 우리가 자꾸 불신자처럼 돼가지고 왜 안 돼? 어떻게 힘들어? 답답해? 이건 내 기준이고 세상 기준일 따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라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망대를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망대를 누리는 기준은 정해놨잖아요. 뭐라고요? 예수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복음 세천명 고백할 수 있을 때가 내가 망대야. 그죠? 내가 망대를 잘 못 누리면 기도의 가장 기본 틀이며 언약의 메시지며 약속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그 망대의 비밀을 복음 세천명을 가지고 777 기도를 내가 시간을 내서 언약을 누리게 될 때 그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 속에 들어가서
이 777 기독교의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절대망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이 절대망대 속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요. 근데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그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강 건너온 자란 뜻이에요.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지금은 뭐 다리가 있고 그 고대 사회에 그 강을 식수구들을 건드리고 걷는다는 것은 굉장한 실력자와 능력자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강 건너왔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강 건너온 자, 그게 히브리야. 히브리라는 강 건너온 사람 이 뜻이다.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고 했지만 이게 어딘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그 가다 보면 옛날엔 도적도 많고 많으니까 그 좀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 롯이 문제가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물의 상술이 숲을 아래에 단을 쌓았어요. 이게 뭐예요? 망대예요. 망대를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린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망대 축복을 누리세요. 두 번째, 그럴 때 망대에 응답이 있으면 절대 여정이 보입니다. 이게 절대 여정은 뭐예요? 여정, 길 가는 거잖아요. journey.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길이죠. 보좌의 축복이죠. 옛날 언약의 여정 2010년도에 언약의 여정 미국에서 할 때 지금 이삭이 저렇게 컸지만 그때는 초등학교 몇 학년이냐? 그래 3학년 얘가 조금 요만한 됩니다. 얘를 끌고 미국을 가는데 한 세상에, 아니 나는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 줄 알았지.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랑 무슨 관계냐? 나는 목사고 여기는 우리 교회 소녀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유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시커먼 온 이 사람들은 그냥 권총 찬 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끌려가서 한테. 근데 저렇게 커가지고 이제 듬직하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언약의 여정. 난 이삭이 볼 때마다 언약의 여정이 생각해. 절대 여정의 응답을 드려요. 여러분, 여정의 응답은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나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렇죠? 10가지 비밀, 10가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이정표가 가게 돼요. 절대 이정표는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며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우리 찬양부 순례자의 노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주일학교로 중고등부로 여기 뭐 이제 우리 배아준 랩런트가 이제 청소년 신학원 갔다고 장학금 주잖아요.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줘서 미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모아서 드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우리 산업인들이 더 큰 응답 받아서 얘가 우리 하준이가 저 대학 갈 때는 좀 더 많이 주고, 목사님 하버드대에 붙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이 껴도 밀어주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꾸며갈 수 있다. 이게 이정표가 그런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호와 축복을 누려가면서는 성령 인도받는 삶, 이게 우리 절대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은 어떻게 흘러요? 자,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야곱의 식구들 야곱의 그 가족들 70명이 갔잖아요. 그때 요셉이 말하잖아요. 바로 왕에게 우리는 가나안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라반 집에서 양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기르고 소를 길러서 거기에서 나오는 젖을, 그러니까 그 젖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흐르는 거죠. 예. 그 시편에 보면 양이 들판에 입혔으며, 그런 말, 어떻게 양이 들판에 입혀? 이걸 잘 몰랐지만 뉴질랜드 가보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뭔 꼬물꼬물하는 게 막 다녀. 내가 처음에 모르고 우리 최이삭 선교사님, 저기 저 꾸물꾸물 저 구데기 같은 것들이 뭐야? 아유 목사님, 그 양이에요, 양. 그래서 차가 가까이 보니까 수많은 양들이 산에서 풀 먹고 있는 게 그게 우물우물하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 야, 그거 보면서 야, 양이 초장에 덮였으며, 그 말이 이해가 됐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젖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가보면 5월쯤 가면 얼마나 꽃들이, 다양한 꽃이 많이 피는지 몰라. 그 꽃이 많이 피면 뭐가 많아요? 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꿀도 많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꿀도 좋아요. 우리 작년에 WRC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전문이니까 6월절 식사 체험을 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오셔서 보시고 가시면서, 목사님, 가시는 목사님을 다시 돌려, 목사님 잠깐만. 왜요? 가나안 꿀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온 진짜 가나온 그 피어 허니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분한테 아무거나 먹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뭐 내가 보장하니까 독이 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한 숟갈 드렸더니 잡사보시고 가시더라고. 그 잡사본 꿀이, 우리 지금 정금씨 전사님도 내가 보관해놨으니까 누구든지 가서 달라면 먹고 싶은 만큼 퍼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나도 반응이 없어.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세 가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 것. 왜?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살았던 그 어려운 흑암과 문제 속에 나는 생각하지 마라. 뭘 생각해라? 하나님의 언약만 생각하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지만 정말 생명과 보호와 응답과 보답과 약속이 있는, 언약 성취가 있는 그 응답 있는 것을 바라보라. 두 번째, 그럼 43장 19절 봅시다. 시작. 보라. 그만.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읽어야. 보라 내가 새, 이렇게 하지 말고 보라, 이렇게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저기 중동에다가 뭐냐면 담수화 작업을 한대요. 해양 그 바닷물을 이렇게 생수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 모르면 빨리 채찍 물어봐. 바닷물을 생수 만드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탁,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담수화 작업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요즘요, 우리 대한민국이 500% 똑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말 잘못하면 안 돼. 목사님들이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야 돼. 응? 뭐라 그래? 담수화? 그렇지. 역시 목사님이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 시내의 위험을 겪어서 졸졸졸 시냇물 흘러갈 때 혹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다칠 뻔 했었다고. 그러니까 랩넌트가 딱 듣더니, 우리 목사님 엉터리, 그 시내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 시티, 도시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물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란이 그 어딘가를 그 담수하는데 거기도 공격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막의 지금은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이 뻥뻥 뚫려서 잘 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것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데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절. 창세기 3장 뭡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아담 하와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실수만 찾다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많이 놓치는데 사실은 에덴의 행복, 축복, 자유, 즐거움 얼마나 컸을까? 요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에덴의 축복이 신앙생활이고 자유함이에요. 그거 훌떡 띄워놓고 맨날 창세기 3장 문제 보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충분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넉넉함과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렸을 거라고. 그러는 사이에 사단이 침범해서 속임을 베풀었어요. 결국은 내가 누리는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그죠? 절대 망대 속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살짝 탈피하는 게 이게 바로 원죄예요.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나밖에 모르는 그것이 에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빠지니까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시대가 돼서 내 것밖에 몰라요. 내 것밖에. 그것이 창세기 11장에는 어떻게 해요? 내 편, 자기 편밖에 모르는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내게 있는 각인이에요. 내게 있는 각인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과 내 자신이 이미 세상 것, 그죠? 이미 원죄 속에, 그죠? 네피림 속에, 바벨탑 속에 있다. 그런 것들이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나예요. 내가 평가,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좋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남편도 싫어. 내 마음에 안 들면 옆편도 싫어. 뭐 자식도 힘들어.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이 그게 모르게 각인돼 있어요. 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영적 상태는 우리 죽을 때까지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거, 우리가 메시지 받는, 우리가 언약 잡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 영적 상태와 싸우는 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각인을 빨리 벗기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잖아요. 이 뿌리가 내리니까 뿌리가 내린 것 가지고 내가 내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거나 내 가정에서 환경을 보거나 내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뭔가 불편하고 답답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잘못된 각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또 체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불신자보다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심부름하는 운명에 빠져서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어쩌나 그거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약을 굳게 잡는 거예요. 어떤 언약? 나는 영원 응답에 여기죠. 영원 응답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자 그거 아니에요. 그 불신자예요. 우리는 망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망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상태가 언약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 속에서 절대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4절에 우리 주연장님이 좋아하는 43장 보면 4절에 뭐 있어요? 시작. 자, 거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렇죠. 보배롭고 존귀한 누구예요?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VIP예요. VIP가 뭐예요? 역시야. 잘했어요.
우리 하준아, 이제 너한테 안 물어봐도 되겠다. 장로님들 다 안다 이제. Very important, VIP, very important. 근데 우리 교회는 VVV라고 해야 돼. 우리는 까짓값에. 그렇죠. 너무 존귀해.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할 것인가? 후대 살려야 됩니다. 후대를 살려야 돼.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뭐 생명학교, 성인식학교, 파송식학교 이렇게 만들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의 축복을 누려가도록 하고 렘넌트들이 언약적 축복을 누려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대들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12 전략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단이 만든 함정 3가지. 뭐예요? 금방 말한 것처럼 창세기 3장 나만 생각하는 거, 창세기 6장에 흑암에 빠진 거, 창세기 6장에 내 편만 생각하는 자기 명예만 성공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문화 세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점술. 요즘 뭐 인터넷 이거 돼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AI도 그렇고 이게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 내가 지식과 판단력이 없으면 속아요. 우리가 작년에 속았잖아. 아브라함 목사님 오게 되는 시점에 수원노에서 다낭 캠프를 가게 돼 있는데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는 외국인도 베트남 여행 갈 수 있나요? 물었더니 된대. AI가 된대. 여러 군데 보면 된대. 가가지고 공항에 가서 딱 물어보니까 안 된대.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다낭은 안 되고 뿌꾸옥인가? 나 뿌꾸옥도 있어요. 뿌꾸옥은 되는데 다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못 갔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AI가 거짓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 있고 분별력이 딱 있지 않으면 속아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문화 13장, 16장 이러면서 개인주로 가다가 완전히 잘못돼 빠지는 게 뭐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뭐예요? 시작. 영적 문제, 두 번째. 우상 문제. 이거 많이 안 해서 벌써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욕심 문제. 내세 문제, 삶의 문제. 그 다음에 후대 문제. 이렇게 나오죠. 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 설명할 때 내가 12가지 영적 문제를 간단히 말했지만 시간 날 때는 12가지 영적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 나의 문제 이렇게 쭉쭉쭉 설명해서 개인적으로 풀어가면서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죠? 고백할 때는 빨리빨리 해버리지만 사실 차분하게 시간 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정신 문제는 무엇인가? 나를 혼미케 하는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는 무엇인가? 내 건강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건강 RUTC 담당하시는 분들, 우리 체육 RUTC 장로님들, 약사 장로님들, 우리 수학 RUTC 지금 잘 안 움직여요. 좀 움직이셔야 돼. 움직이셔야 돼요. 억지로 하지만 좀 하세요. 지혜법 부탁입니다. 주연 장로님 왜 안 해요? 작년에 몇 년 전인가 여러분 칫솔질을 이렇게 하고 손 2번 하고 땡이 그러지 말 하시라니까.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이렇게 먹으십시오. 집에서 손은 몇 번 씻어야 됩니다. 손 씻는 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포럼했어요. 저분이 이제 건강의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로부터 난 이로부터 피해. 그래서 오늘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내 무릎 꿇고 앉아 당신 1시간 강의 들을 테니까 그 시간만 집중적으로 내게 건강 강의하고 보통 시간에는 날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일주일에 시간 딱 정하면 그 시간에는 내가 건강 강의를 처음부터 자세히 잘 듣고 노트에 적고 필기하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잘 따르고 다른 시간에는 내가 좀 프리하게 좀 둬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잖아요. 왜냐? 건강 전문가잖아. 그럼 나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이 옷이
옷장에만 걸어놓고 있었는데 허리가 안 맞아가지고 안 입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딱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왔어. 어울려요? 네. 여러분 발에는 뭐 신어요? 발에는 양말, 몸에는 옷, 손에는 장갑. 우리 최중관 장님 오늘 얼굴에는 마스크, 머리에는 모자. 이 모자 써야 돼. 원래 제사장들은 이렇게 관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예절에서도 기본 폼이 의관을 정제하고, 그 말이에요. 옷을 입고 관을 써야 돼. 그래야 이게 예절인 거예요. 아셨죠? 몰라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온 12가지 만들어 온 길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돼 있다고요. 어떻게 돼요? 계속 포럼해야 돼. 계속 포럼. 자,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만들어 놓은 5가지 틀도 있어요. 나 이거 메시지 준비하는데 오늘 유 목사님도 아침에 그 5가지 하시더라고. 뭐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은근히 만들어진 여론, 분위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뭐예요? 잊어버렸어. 예?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 간단하게 우리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수원인만을 교회, 또 그리스도 언약으로 세계에 복음하며 자유와 희망을 전하는 수원인만을 교회. 그런 언약만 존재해야 되지 뭐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건 우리 이미 앞선 우리 장로님 언니들이, 언니라고 하면 안 좋은가? 장로님 언니들이 그런 틀을 잘 잡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다른 교회가 와우 복잡해, 뭐 누군 이렇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 너무 좋아.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문제됐던 게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 이방인의 집에 가서 전도하고 온 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갔냐 이거지. 아 참네,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 우리 정찬호 목사님이 이제 목사 고시를 수원로에서 볼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에 열성이 있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시험 치러 오다가 그날은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을 노예 가서 시험 보는데 둬야 되는데 이분이 마침 전도 대상자를 만나니까 전도를 하다가 10분 늦었어. 그러니까 좀 평소에 좀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분이 목사고시로 보러 왔는데 10분 늦어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고시 봤다고. 이거 좀 늦었으면 어때? 좀. 근데 또 사람들 생각이 시험은 시험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방인과, 그러면 사도행 1장 8절 어긋나잖아.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종족과 교파와 생각을 뛰어넘어 전도하라고 했는데, 아니 유대인 옆에 있는 이방인 왜 전도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로 가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간혹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어떤 그 중요한 중심이 내 고집이 약속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건 지도자들에게서 그런 거 많아요.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야. 사실은 내 고집이야, 내 아집이야, 내 생각이야. 근데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착각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은 다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게 뭐 중요하냐? 유대인의 법이 뭐 중요하냐? 이제 복음의 기회가 왔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언약 듣고 복음 누려야 됩니다. 자기를 누리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복음이 가는 길로 가서 복음의 가치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하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내가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요한복음 그 이제 16장에다 보면
이제 세상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좀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뭐 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발전해 가는 중이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 섬기기 좋아요. 감사해요. 만약에 어떤 유력한 분이 나와서 우리 교회에 막 1억씩 헌금한다 그러면 아마 저도 이렇게 눈이 좀 다를 거야.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우리 같이 없는 가운데 조금 11조도 하고 성경금도 해서 아슬아슬하게 이게 간신간신히 살아가는 거 우리 선희 장로님이 지금 잘 운영을 해서 하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세상은 세상 임금을 섬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도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복음 못 깨달은 사람들의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분위기, 그런 여론, 그런 흑암이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전략 세 가지 세상 전략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어떻게 어디서 사느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300%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해야 되겠습니까? 자, 왜 300% 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하기 때문에 이게 각인돼야 돼요. 렘넌트들 왜 공부해요? 세계 복음화하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망대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300%의 축복입니다. 뭐예요? 300%. 망대, 여정, 이정표 300%잖아요. 그 다음에 300%는 뭐예요? 보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 이게 300%예요. 300%의 말씀의 축복은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게 300%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가정, 내가 하는 직업, 학생들은 학업, 이것이 나의 300%예요. 여러분, 나의 가진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거 살려요. 이게 300%예요. 우리 수학 RUTC는 애들이 랩런트가 와서 장로님 물어보기 전에 교회 와서는 랩런트를 찾아서 지도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빈이가 중학교 가가지고 수학 1등 먹어야 돼. 아니 수학 선생님, 수학 주임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 나가는데 하빈이가 난 수학이 제일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두드려 패서라도 수학 1등, 다른 건 빵점 맞더라 수학은 1등 맞아야 돼. 야, 너 웬일이냐? 그러면 나 몰라. 우리 교회 수학 선생님이 겁나 이뻐.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우리 체육 RUTC에서 우리 하준이에게 이게 운동하는 그 루틴을 딱 줬는데 우리 하준이가 성실하니까 그걸 잘하고 있더라고. 그 몸이 얼마나 단단하게 좋냐. 이삭이도 보니까 배가 조금 나올라 하니까 체육 RUTC 좀 책임 좀 지세요. 이렇게 해서. 나는 골프를 왜 안 치느냐. 내가 미국 가서 18라운드 한번 돌고 18홀 한번 돌고 그 다음에 버려버렸어. 어떤 분이 목사님 골프 안 좋아요. 왜요? 골프는요 한쪽으로만 운동하니까 몸이 틀어진대. 그래요? 거기 은혜 받아가지고 그날로 나누자. 난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면 잘해. 이사이가 좀 좋은 답을 주면 좋아. 혹시 그게 아닙니다. 늙으면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골프 여기 10,000원이면 되는데 가서 치면 되는데.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좀 전파해야 돼. 우리 교회가 서로 작은 교회니까 서로 좋은 거 막 전파하고 가르쳐주고. 오랜만에 왔으면 전장님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폼 자세도 딱 잡아주고 이렇게 셀프 코칭을 해야 되냐. 프로 됐죠? 프로예요. 전장님 프로라고. 그러니까 돈 안 주면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배워야 돼. 제가 조금 더 젊은 골프 배우고 할 건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것도 많은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 전문성, 이 전문성이잖아요.
이 전문성은 현장성, 미래성, 시스템화 시켜갈 수 있다. 차근차근 하세요. 하면 돼.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어저께 저기 우리 RLS의 윤재석 그 전도사님, 교감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이제 지금 그 신나라 선교사님이 그 데일리 25라는 신문을 이제 그 편집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RLS에서 많은 작업을 하는데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글이 뭐 갑자기 써집니까? 근데 제가 거의 15년간 썼던 깊은 샘을 쫙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너무 글이 아름답고 은혜되고 좋고 그렇다. 아멘도 안 하지. 오늘 칼럼 봤어요? 오늘 칼럼 역사적으로 지금 이란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했잖아요. 물론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오지만 이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고레스의 경륜을 놓친 불쌍한 이란의 실패인데 고레스의 경륜이라는 어렵잖아요. 경륜이 뭐예요? 자전거 타는 겁니까? 경륜이 뭐예요? 아닙니다. 주연자님이 말해보세요. 역시 삼렘넌트의 엄마다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경륜이라잖아요. 아셨죠? 박수 한번 쳐요. 아침에 예습 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쓰는 칼럼이 이게 보통 칼럼이 아니에요. 자찬하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받은 말씀 여러분 이전 일 기억하지 마세요. 안 되고 어렵고 그거 괜찮아. 이제 나는 뭘 잡았어요? 언약을 잡았어. 무슨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어. 그리스도의 언약을 고레스에게 줬어요. 이게 어느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지만 이사야가 말이죠.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란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너희 그 파사를 세울 것인데 고레스가 내가 했지. 한데 다니엘이 이걸 갈고 와가지고 고레스 임금님이여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왕이 이 자리에 서고 왕의 이름을 150년 전에 부른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물로 공중 전원이 있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물도 맞고 노세 성벽의 문을 열어서 고레스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고레스는 뭘 해야 되냐?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돈도 받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모든 성전 기명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라. 고레스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국 이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 된다? 성취되어진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 언약으로 잡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아유 뭐 맨날 그 말이죠. 근데 그 말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말씀 속에서 언약을 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대신 복음이 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과거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발판이었고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보배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수원 임마누엘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봉헌은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마친 감사로 청년 리더스 청년들 다 나와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예빈이도 왔어요. 예빈아 어서 와. 휴가가 방학이 끝나서 왔습니다. 박수. 박수. 와. 목사님 등장할 때는 박수도 안 치더니 예빈이 렘넌트가 오니까 빨리 나와요 청년들. 헌금 시간입니다 지금. 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 쉬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전 세계로 나가라 나가라. 남은 자의 길을 닦으라. 미래를 정복하고 치유하라. 오직 복음의 빛을 비춰라.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 쉬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아, 너희들은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찬송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대하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전 세계로 나가 닦으라. 미래를 정복하고 치유하 빛을 비춰라. 성문으로 큰 길을 수축하 빛을 들라. 미래를 정복하고 비춰라. 아멘. 특공대. 다음에
정말 끝내줘 보네. 내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전장로님 들어봤어요? 처음 듣죠? 이야, 박수 한번 쳐요.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얘들 지금 뭐라 그러시오? 어메, 우리 교회 끝나버렸네 이제. 자,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망대 속에서 전도 특공대의 고백을 하며 참으로 남은 자의 축복과 충고를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